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신자로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신자의 삶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2019년도에 성숙한 신앙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며칠 안 되었지만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각 나누다 보면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계획과 목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 그런 계획들과 소망들을 가지셨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해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쯤에는 여러분의 소망이 믿음의 고백, 은혜의 고백으로 간절하게 여러분 입에서 고백되기를 또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과 목표를 무엇에 근거해서 찾으셨습니까? 어떠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계획과 새해 소망에 관한, 신앙 성숙에 관한 소망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 여기 모인 모든 공동체에게 말씀에서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샘물 공동체가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 의미를 잘 알고 도전하며 한 해를 열심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구절, 본문들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특히 13절은 여러분께서 자주 묵상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또 많이 묵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특별히 이 구절을 포함한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성숙한 신앙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을 소망하면서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13절 서두에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아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사실들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사실들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믿는다라는 것 안에는 이 사실 자체를 믿는다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 자체를 믿어서 자기 생각과 그냥 자기 지식의 소유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실천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인지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극복하신 부활의 은혜와 능력들을 또한 감격하며 그런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첫 번째 중에 온전한 사람 중에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흔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또 그분의 사역은 어떤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요, 안다라는 의미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차원이 높은 의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의미를 넘어서서 훨씬 깊고 역동적인 의미가 안다라는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성경에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선 훨씬 깊고 훨씬 역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안다라는 의미가 뭘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안다라는 의미는 관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 부부 사이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다라는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대입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일까요? 이것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굉장히 깊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매우 친한 친구 사이도 우리는 깊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심지어는 때로는 목숨마저 나눌 수 있는 그런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첫 번째 권면한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온전한 사람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며, 아는 것은 관계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며,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믿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겠다라는 차원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믿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권면했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더 충만해질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어떤 사람이 되시고자 하십니까? 멋진 사람이 되시고자 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성숙한 신앙을 소망하기 위해 13절에 나와 있듯이 온전한 사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는 그 권면입니다.
새벽에 이상하게 오늘따라 목이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소망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권면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평소 또 어릴 때도 가끔씩 보았던 이 구절을 읽으면 그냥 가볍게 읽으면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지 라고 하면서 그 약간의 도전으로 그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하고 제대로 살펴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도대체 무엇이며 또 분량이 자라서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할 때 이 충만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딱 읽으면 표면적으로는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처럼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은 너무나도 완벽한 분이시고 너무나도 선하시고 탁월한 분이신데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냥 목표치로 삼아서 닮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또다시 원어를 찾고 사전을 찾아보니 이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었음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그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이라는 것, 왕으로 오신 그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대입해서 보면 우리의 생각, 가치관, 행동, 삶의 모습, 교회 생활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배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러우시죠? 그 앞에서는 뭔가 우리가 억눌려야 되는 것 같고 복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어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 안에 사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안에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면 어떤 일을 두고 주님께 간구하며 어떤 일을 두고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늘 고민하고 묻고 기다리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온전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지배하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습입니다. 정리를 하면 성숙한 신앙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또 그 온전한 사람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 온전한 사람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삶, 온전히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하나로 합해서 제가 한마디로 한번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는 반, 나는 반,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반반은 없습니다.
치킨에 우리가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이 있을 수 있어도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반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반은 내 생각대로 살고 합리적으로 살고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삶은 전적으로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적 차원의 어떤 신앙 성숙을 위한 방법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 본문이 단순하게 개인적 차원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기보다는 좀 더 확대된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는 신자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특히 본문이 포함된 오늘 4장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소주제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로 인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4장 13절이 기록이 되었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모임이고 공동체이고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을 향한 마치 개인을 향한 권면이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교회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신자들의 공동체 그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은 단순히 개인을 향한 권면에서 넘어서서 공동체를 향한 권면도 반드시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고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목장이며 또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그 공동체며 크게는 우리 샘물교회 예배 공동체이며 또 각 부서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그 안에서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삼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죄 가운데 예민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또한 감사하며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점검한다고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마치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한 소망의 메시지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즉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도 성숙한 신앙의 한 방법이라는 요거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성숙한 신앙 하면 뭐 그냥 말씀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도 성숙한 신앙의 중요한 도전거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누구라고요? 교회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그 증거를 어떻게 삼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여기 모이신 우리 교회된 샘물 공동체 각 여러분에게 새해 소망으로 두 가지를 특별하게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 또는 선교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선교 또는 전도, 이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적 예배와 각종 예배 가운데 우리는 신실한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하고 또 도전해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역동성을 위해서 교회된 우리 각 신자, 각 개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알며 말씀 앞에 겸손을 구하며 회개하며 그래서 다시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이 일이 날마다 습관처럼 반복되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계속하고 또한 우리보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한 구제와 긍휼의 사역을 더 감당해야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보를 한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 샘물교회 위에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문구인지를 아십니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웃과 가정을 섬기는 샘물교회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한 영혼을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샘물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어떤 문구들, 좋은 목표들, 좋은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충실하며 살아오셨을까? 이 문구들이 다름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위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들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 온전한 사람이 되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샘물교회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감격하며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더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체성과 더불어 샘물 공동체가 다시 재현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타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의 삶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이타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희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표본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시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이타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으며 성숙해져서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을 돌보는 일이며 선교에 힘을 쏟는 일이며 여러 가지 우리가 부름을 받아도 샘물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모든 일들을 이타적인 삶 가운데 다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서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는 그것에만 신앙과 그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며 살아가시고 그것이 이타적인 삶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칠 것입니까? 많이 배워서 남주자라고 혹시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공동체는 샘물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개인 그리고 가정의 삶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샘물 공동체가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를 버리면 우리는 그냥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빈 곳을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가? 행복한 삶, 평강의 삶, 평화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굳건하게 그 믿음을 발판으로 삼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 샘물 공동체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열심을 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잃지 않게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